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 64주년 축하 음악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교회 창립 주일은 연희와 다르게 뜻깊게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 가운데서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교회 창립 축하 음악 예배도 예년과 다르게 특별하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 창립 축하 음악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오랫동안 고민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비대면 상황에 맞게 새롭게 준비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베델 찬양대는 오늘 밤 교회 창립 축하 음악 예배 칸타타를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득이하게 스몰 칸타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스몰 칸타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각 찬양대 솔리스트들이 모여서 독창과 중창으로 찬양을 준비하였고, 또 반주자 그리고 지휘자님들, 또 우리 예배 찬양부 우리 스태프들이 오늘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 이렇게 교회 창립 64주년 축하 음악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대면 예배를 주셔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폭풍우를 지나가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바다 한가운데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도 창립 64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만난 유라굴로 강풍처럼 우리 교회도 큰 강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태풍, 교회 자측의 그 강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태풍 때문에 교회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태풍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폭풍을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간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음악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축하 음악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태풍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해하는 가운데서 바다 한복판에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내가 로마에 가지 못하고 이제 이 바다에 빠져 죽게 되겠구나. 내가 물고기 밥이 되겠구나. 이러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큰 위로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린 성화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바울이 이제 이 바다에 키를 들고 핸들을 들고 항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뒤에서 어깨를 두르고 있는 그 그림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태풍 가운데서도 그를 붙들고 또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어려운 태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태풍이 몰아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자신보다 훨씬 큰 멋진 그 골리앗의 모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크고 위대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향해서 불고 있는 코로나 강풍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태풍을 조종하시고 제어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배가 단파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하였을까요?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울아, 네 몸 잘 간수해라. 살아남아야 된다. 노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포기해도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참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에게 굉장히 본질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이 가는 그 항해의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태풍을 지나고 있는 바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말고 너희 항해의 목적,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귀한 복음 전도의 사명, 너희 사명의 목적을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그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의 본질을 기억하고 늘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본질적인 것, 그것은 잠시 내려놓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만약 교회가 코로나 이전과 같은 모든 사역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교회 상황에 맞게 대처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는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이웃 초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비대면으로 초청하고 온라인 초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쉽게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면 예배로 참석하는 것이 어색하기 때문이죠. 우리 교우들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비신자들이 줌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많이 서툴고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또한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한 기도하게 될 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정과 폭풍 중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주님은 바울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함께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선원을 내게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이 태풍 가운데서 지금 배 한 276명 타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을 너가 목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 몸 혼자 간수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나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책임지고 담임 목회자처럼 그들을 돌보고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신분은 제수예요. 선장이 아닙니다. 제수의 신분의 하나님께서는 그가 있는 모든 공동체 식구들을 돌보고 섬길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준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 떨고 있는, 조난당할까 봐 죽을까 봐 떨고 있는 배에 있는 모든 선원들, 또 자신을 데리고 가고 있는 백부장을 이루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타고 있는 배의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27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믿음의 리더십을 발휘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할 분이 무엇인가를 잘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위기를 함께 잘 극복하게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9주 동안 에스더 정교인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힘써 기도할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태풍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두려움에 찬 270명의 선원들에게 사랑과 믿음으로 권면하였습니다. 25절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떨고 있는 공동체 식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안심하라.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있노라. 떨지 마라. 우리는 살 것이다. 위로하게 될 때 모든 선원들 또 백부장이 떨지 아니하고 그 위기 가운데서 잘 극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태풍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각 찬양대 솔리스트들, 지휘자, 반주자님들이 또 힘을 모아서 이 교회의 중요한 이 사역인 교회 창립주일 축하 음악 예배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축하 음악 예배를 준비한 모든 분들 우리가 사랑으로 격려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세운 것처럼 우리 모든 교우들이 힘을 모아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음악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절벽에서 어려움을 딛고 아름답게 피어난 독도의 섬기린 초와 같이 우리 교회가 코로나와 교회 재척의 광풍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아름다운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음악 예배를 준비한 손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감사와 기쁨을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찬양대원들이 함께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찬양대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속히 찬양대 모든 대원들이 함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솔리스트들과 반주자들과 지휘자에게 힘주셔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간을 맡은 우리 조종수 주사님,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